이렇게 주의 날 이 시간까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 멋지고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남자분들을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배하는 당신이 멋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자매분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은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미 오전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으셨겠지만 우리가 예배 마치고 청년부 나눔 모임을 하거든요. 오늘 나눔 모일 때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냥 대충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정말 가슴 깊이 느끼고 확신하게 됐다. 계속 그런 얘기를 반복하더라고요. 참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또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서 이 시간 저는 슬기로운 말세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한때 이제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이렇게 방영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호응이 좋으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게 또 히트를 쳐가지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2가 나왔고 이게 또 잘 돼가지고 조만간 있으면 슬기로운 의사생활 뭐예요? 3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생활을 하든지 감방생활을 하든지 어떻게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 슬기롭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매우 강조가 되었는데요. 사실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슬기로운 무슨 생활이다? 말세 생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세 생활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은 어디 안 가면 그만이에요? 감방 안 가면 그만인 거죠. 슬기로운 의사 생활도 뭐 안 하면 그만이에요? 의사 안 하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슬기로운 말세 생활은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하지지가 않는 그런 생활이라는 거죠. 오늘 오전 예배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가 동시에 예수님의 또 무엇도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승천하심.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해요? 네, 남자만 500여 형제가 모여 있는 곳에서 그냥 보는 데서 올라가셨어요. 어디로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것 또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2사람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계속 제자들이 우와 예수님 올라가셨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대로 언제 다시 오실는지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불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니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다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요 날부터 계속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가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요 사이가 다 뭐예요? 다 뭐죠? 말세입니다. 왜? 언제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오늘 내려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가 본대로 오리라 하고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된 거죠? 말세는 이미 시작되어져 있고 이걸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다 어디를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말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시간대 안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요. 말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바깥에서 말세의 때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 말세의 때를 뭐 할 수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반드시 말세의 때에 우리는 생활을 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감방에 있든, 그래서 죄수이든,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이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갖게 학교 선생이든 누구든지 다 지금 어느 때를 보내고 있다? 말세의 때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의 때도 뭐가 필요해요? 이 말세의 때를 잘 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슬기로운 말세 생활에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슬기로운 말세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슬기, 즉 지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시간 그 지혜를 살펴보는 가운데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슬기로운 말세 생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말세 생활의 첫 번째 지혜는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를 늘 확인하면서 사는 겁니다. 뭘 확인한다고요?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를 확인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러니 이러한 하늘의 기사, 땅의 징조들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어떤 기사를 보여주시나 땅에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나 잘 살피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음을 깨닫고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슬기로운 무슨 생활이다? 말세 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하늘의 기사, 여기서 기사는 말세임을 알려주는 경이로운 일들입니다. 영어로 wonders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하늘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징조, 이것도 말세의 징조를 알려주는 사인, 영어로 사인입니다. 땅에 나타나는 사인.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세의 때에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조가 나타날 때마다, 그 기사가 나타날 때마다 뭐가 가까워오고 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있다라고 느끼면서 아무 대비 없이 살다가 갑자기 주님 오시는 날 낭패당하지 말고 미리미리 뭐하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말세 생활의 첫 번째 뭐예요? 지혜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똑같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가 다 똑같이 졸고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뭘 준비를 했을까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탁 준비해 놓고 신랑만 왔다 하면 기름 탁 넣고 탁 불 붙여가지고 냈다 쫓아갈 준비를 했는데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똑같이 신랑 기다리고 등도 다 준비하고 다 해놨는데 뭘 안 준비해가지고? 기름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께 외면당하는, 버림받는 인생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주님의 재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를 통해 확인하는 가운데 그날이 가까워져 있음을 어떻게 해요?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날을 위해서 무슨 기름이요? 성령 충만의 기름을 쉬지 않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언제 임하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임하는 거잖아요.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이 확 임했잖아요. 불이 날 정도로, 불이 붙을 정도로. 근데 이게 한 번 준비했다가 끝낼 게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꾸준히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렇게 나타나는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는 뭘까요? 일단 하늘의 기사에 대해서 오늘 보면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런 하늘의 징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기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에도 나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또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런 하늘의 기사가 주님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또렷이 뭐예요? 나타난다라는 거죠. 특히 이 말세 지말이 가까울수록 나타날 이 하늘의 이 경이로운 기사, 이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누구도 얘기하냐면 우주를 연구하는 우주 과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주에 하나님이 뭘 달아놨죠? 태양을 달아놨잖아요. 여러분 태양이 영원히 탈까요? 이미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을까요? 태양도 점점 어떻게 된다? 식어져 간다는 거죠. 영원히 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지금 엄청 뜨거운 열기를 뿜으면서 타니까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온도가 정말 뜨거우면 하얀 빛이 나오고 조금 식으면 푸른 빛이 나오고 파란 빛이 나오고 그 다음에 꺼질 때쯤 되면 그 불꽃이 어떻게 될까요? 붉은 빛이 돕니다. 그래서 태양이 연수가 다 돼가지고 다 타고 타다가 나중에 뭐예요? 붉은 빛이 돌면 달의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달이 변화해 뭐가 된다? 피가 된다. 피 같은 색깔이 된다는 거죠. 이게 과학자들이 이미 밝혀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어디를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3층천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돼. 영원한 하늘 본향 천국이 있고 내 영혼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이 좋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딜 보고 살았어요? 하늘을 보고 살았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존경해야 마땅한 송영원 목사님은 주님 고대가 그분이 쓰신 그 시를 보면 얼마나 이분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를 낭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기만을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동시에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기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쳐다보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땅의 징조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말세가 되면 말세 지말이 될수록 이런 징조가 나타날 거라고 예언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2절인데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무슨 땅의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갔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날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말세지 말에 뭐예요? 땅에 나타나는 징조라는 거죠. 그러니 늘 뉴스를 통해서 이런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뭐요? 성경을. 한 손에는 뭐요? 신문을. 오늘 우리가 슬기로운 말세 생활을 원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미리 확인해 놓고 동시에 뭐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그때는 신문밖에 없었으니까 요즘은 인터넷 뉴스로 얼마든지 뉴스 접할 수 있잖아요. 그 뉴스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정말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확인하면서 뭘 느끼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신자들처럼 와 지진 났다더라, 어디 홍수 났다더라, 기후변화로 이상해서 올해 뭐 엄청 덥는다더라 해서 그걸 듣고 놀래가지고 두려워 떨고 어떻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아 뭐가 왔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날이 오면 우리는 뭘 입을 거니까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슬기로운 말세 생활을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확인하시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뉴스를 통해서 또 확인하시면서 주님 오실 날이 어떻더라? 가까워져 있구나. 말세 지말이구나. 이럴수록 더 뭐 해야 되겠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뭘 쉬지 말아야 돼요? 네? 뭘 쉬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쉬지 말라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3대 명령 아닙니까? 쉬지 말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뭐를 준비하니까? 성령 기름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와 지금이야말로 뭐 할 때구나? 기도해야 될구나. 새벽 기도 나가야 될 때구나. 그렇게 성령 기름 충만히 받아서 주님 오시기 전에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니까 그때 전도해 갖고는 안 돼요. 지금 빨리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내가 세워놔야 되겠구나.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구나. 오늘 예배 마치고 액치 식구 내가 이름은 안 적었지만 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결심을 자꾸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슬기로운 말세 생활의 첫 번째 지혜인 것입니다. 슬기로운 말세 생활의 두 번째 지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런 말세 지말의 징조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고난이 있어요. 오늘도 권사님 한 분이 허리가 아프다고 막 그러시는데 예수 믿어도 허리가 아프고 디스크가 올 수도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도
고난 당합니다. 말세의 고난이라고 의인이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당합니다. 그러나 그 말세의 고난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뭘 경험한다고요?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풀무불 들어간 다니엘 세 친구들이 주님 이름 붙들고 들어가니까 거기서 뜨뜻하게 사우나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말세의 때에 무엇을 부르면서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속적으로 부르면서, 숨질 때에도 부르면서, 때로는 크게 부르면서, 주여 삼창을 하면서 부르면서, 그렇게 이 말세의 때를 지혜롭게 보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세의 고통이 오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경험해요? 그 말세의 고통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기회의 장이 된다라는 거죠. 파도가 확 밀려오는데 거기에 막 사람들은 빠져 죽는데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뭘 준비하여 하나님이 서핑을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서핑을 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쪽은 빠져 죽는데 이쪽은 막 서핑 타고 막 노는 거예요. 뭘 부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말세지 말에 땅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어떤 징조가 있다고 했죠? 말세 때에 거짓 뭐가 많더라? 거짓 주의 이름들이 많다라는 거죠. 내가 주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기꾼들이 말세가 되면 점점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예, 이미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점점 많아진다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 여러분들 같은 택한 백성도 어떻게든지 마귀가 엉뚱한 메시아를 붙들고 살게 그렇게 미혹을 해서 빼내려고 지금도 몸부림친다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삼킬 자를 참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불러야 될 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누구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꾸 김일성 이름을 부르고죠. 북한은 지금 여기도 신천지, 하나님 엄마 장길자 이름 불러야 된다 그러고 안산홍 불러야 된다 그러고 정명석이를 불러야 된다 그러고 오만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목 놓아 불어야 될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세의 때 우리를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심판과 영원한 지옥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부르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말세의 생활이 이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 말세의 고통의 때에도 오히려 그 고통의 순간에 뭘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정말 복되고 흥미진진한 슬기로운 말세 생활을 다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말세 생활 세 번째 지혜는 바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뭐대로 산다고요? 주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 그 집을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대로 아무리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알고 주의 이름을 주여 주여 하면서 불러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다면 마지막 순간에 누구한테 외면당해요? 예수님께. 나 너 모르겠는데. 그러니 이 말세의 때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세의 때에 손해가 나더라도 뭐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법도대로, 주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세의 생활의 지혜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느냐? 오, 잘한다. 근데 그건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예수를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딱 먼 데서 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무슨 행동을 하게 만듭니까? 그 예수님이 멀리 계시는데 달려가요. 달려가서 뭐예요? 예수님 앞에 절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그래요. 귀신도 뭐 정도는 알아요? 하나님의 한 분인 것도 알고 그가 보내신 구세주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는 정보는 누구도 알아요? 귀신도 그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여 예수여라고 신앙 고백 잘했으니 귀신은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어디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죠?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읽어드린 말씀 계속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뭐가 없어요, 귀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지만 멋대로는 안 살아요? 예수 말씀대로는 살질 않아요. 하나님 법도대로 살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어기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 신앙 고백 잘해도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는 어디를 통과 못해요? 천국문 통과 못한다고 성경 곳곳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수준은 누구 수준? 딱 귀신 수준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새벽기도 때 제가 포도원교회에 있을 때 세 가족이 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갔죠. 어떻게 교회로 오셨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일이 안 풀리고 미용실 원장인데 뭐가 힘들어서 점집에 갔대요. 그러더니 그 점집의 원장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어디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그럼 그분 전도했으니까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서 전도의 상급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못 가는 거죠? 예수님 가르침대로 안 사니까. 그 사람도 신을 받아서 잡신을 섬기지만 뭔 알아요? 진짜 최고의 신은 누구라는 걸 알아요? 예수라는 걸 알지요. 그렇지만 알면서도 어디 안 와요? 봉산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려요. 주일성수도 안 해요. 11조도 안 해요. 전도도 안 해요. 그냥 앉아가지고 아이고 저 인간은 최고의 우두머리 신인 누구? 예수 신을 만나야 되겠구나. 내 것 갖고는 안 되겠구나 하니까 어디 가라 그런 거예요?
교회 가라 그런 거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러니 기왕에 오직 예수라는 구원의 좁은 문에 들어오셨다면 내친 김에 어디까지 가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좁은 길까지 가자. 할렐루야. 좁은 문입니다. 구원의 문은. 예수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 문 밖에는 구원의 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문을 잘 통과했으면 어디까지 가자? 내친 김에 어디까지 가자?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좁은 길까지 갑시다. 하나님 말씀에 뭐하는? 순종하는 좁은 길까지 갑시다. 기왕 좁은 문 들어왔는데 굳이 넓은 문으로 가다가 멸망당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굳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끝까지 어디로 가자? 좁은 길까지 가면 어디가 나와요? 우리 수요예배 때 계속 배우잖아요. 뭐가 나와요? 천국이 나오잖아요. 천로역정의 끝이 나와 보이잖아요. 그러니 이 말세 생활에 당장 소리가 나더라도 뭘 지키며 살자? 주님 말씀, 하나님 법도 지키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말세 생활의 첫 번째 지혜는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를 늘 확인하면서 사는 겁니다. 슬기로운 말세 생활의 두 번째 지혜는 뭘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 죄아장창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슬기로운 말세 생활의 세 번째 지혜는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대로 살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세의 기사와 징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뉴스 들어보면 지난번에 중국에 홍수 난 거 보니까 산에서 그렇게 물이 쏟아져 있는데 보다 처음 봤어요. 무슨 노아 홍수도 아니고 곳곳에 말세의 징조,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홍수의 소식, 쓰나미, 지진, 그리고 이단 사이비, 말세의 징조가 또렷해지고 있습니까? 희미해지고 있습니까? 뉴스를 안 보시죠?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보세요. 그냥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 이 말세의 징조가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 이 슬기로운 말세의 생활의 지혜를 갖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말세의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힘들다는 말세 속에서도 뭘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하고 축복도 경험하고 또 아멘도 안 하시네. 다시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하고 축복도 경험하고 영광스러운 부활도 경험하고 하늘 상급도 경험하는 슬기로운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말세 생활을 어떻게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지 비결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전하였다면 마음의 신비의 깊은 곳에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이 지혜의 비결을 따라 이 말세의 때를 슬기롭게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